한 1, 2분 남았는데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있는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진정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전염병으로부터 더 이상 위험에 휩싸이지 아니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로 인하여서 서민 경제가 매우 위축되어져 있는데 속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장마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에 많은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부분에서 일상적이지 못한 이러한 상황들 속에 마음에 많은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속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캄보디아, 그리고 인도 선교를 위한 말레이시아에서의 선교, 그리고 프랑스에서의 이민자들을 위한 선교,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이디오피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보를 보시면서 같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나라 전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에서 신음하는 소리들이 각계각층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옵나니 이러한 전염병의 공포로부터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져서 더 이상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되어져 있어서 이곳저곳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이 먹고 사는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이번 장마로 인하여 이 땅의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일들로 인하여 희망을 놓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있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하루속히 복구의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음하는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시고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모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마음 놓고 예배할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합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상에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 간의 이쁜 교제를 통하여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함의 갈급함과 갈증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복음의 문이 닫히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가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인도를 위하여서 말레이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 윤현 선교사님 가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식년차 한국에 와 있지만 비자의 문제로 기도 중에 있사옵나니 속히 비자가 해결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져서 다시금 마음 놓고 인도 백성들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프랑스에서 이민자들을 위하여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터이니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디오피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비록 겉모양은 기독교이지만 혼합 종교로 인하여서 많은 혼란이 있사옵나니 바르고 건전한 복음이, 신학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종족 간의 다툼과 세력 싸움들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화합되어지고 새로운 나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무도 참여하지 아니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혹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함께 나와 예배하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한 마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드릴 때 잘 들으시고 또 눈으로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이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배와 관련되어진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내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을 보시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에서 14절의 내용은 그 규례들 가운데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제사와 관련되어진 규례입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1절을 보시게 되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지켜 행할. 평생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자고 하면 숨 쉬는 동안 또는 죽을 때까지, 이런 말이 되겠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자고 하면 국가가 또는 민족이 존속하는 한, 존속할 때까지, 이런 의미가 될 터인데, 이것은 곧 앞으로 이야기할 그 규례와 법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가늠케 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 그것은 곧 제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배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적 용어로 제사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신약적 용어로 하면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통합적으로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시대를 배경으로 할 땐 그것이 제사의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통합적으로는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와 관련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와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아야 할 몇 가지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하기 전에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을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2절과 3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신전을 파멸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는 더 구체적으로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용어들을 보게 되면 헐다, 깨뜨리다, 불사르다, 찍다, 멸하다, 전부 다 아주 강한 말들이고 무시무시한 용어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주저할 이유가 없다, 한 번 더 생각할 이유가 없다, 논의할 이유가 없다, 무조건 없애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강한 어조로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싶을 만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싶을 만큼 냉정하고도 잔인할 정도의 용어들로서 멸하도록 요청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연약해서 주변의 문화들에 쉽게 동화가 됩니다. 눈에 보이면 유혹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신상들이 버젓이 있고 신전들이 버젓이 있고 그 옆에 있다 보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연약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눈에 보이지 아니하도록, 눈에 띄지 아니하도록 전멸할 것을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상 숭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 만한, 유혹할 만한 그 어떠한 악의 모양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라는 거예요. 죄에 쉽게 물들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성을 배려하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또 다른 한 면에 우려하셔서 이렇게 우상을 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인간의 교만성이에요. 한편으로는 인간의 연약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교만성 때문인데, 우상 숭배는 인간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의 변질된 행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매우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든, 호흡이 없는, 생명이 없는 내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의지하여서 그것에 무엇인가를 빌려고 할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 참 무지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들이 무지해서 그런 것일까? 어리석어서 그런 것일까? 자기가 만든 우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어찌 생각해 보면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약 숭배한다고 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그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신의 자리에 앉아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찾고야 말겠습니다 하는 교만함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지극한 인간의 교만을 대변해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간의 연약성과 인간의 교만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신전을 파멸하는 것이다. 모두 다 불태워 찍어 없애버려라.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 예배자로서 우리가 적용하여서 묵상해 볼 내용은,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선결해야 되는 과제 두 가지. 하나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죄에 물들어 있던 것 다 없애는 것, 즉 성결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함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냥 더러운 채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아닌 거죠. 내 자신을 살펴서 모든 죄와 짝하였던 것들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성결함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겸손함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내가 마치 하나님을 예배해 주는 것처럼 이러한 교만함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으로 예배하고, 도우실 은혜를 구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겸손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결과 겸손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돼요. 그래서 아무리 기가 막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멋진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는 무관한 우리들의 종교 행위로
그치고 만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올 때에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성결함으로 그리고 지극히 겸손함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예배 장소입니다. 예배 장소는 지금과 같은 이 시기,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그 어떤 것보다 최대의 화두가 될 줄로 압니다. 과연 성전에서 드리지 아니하는 예배가 예배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배의 장소는 오늘날 심각하게 우리의 머릿속에서 고민이 되어지는 내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죠. 내가 선택한 특별한 한 곳, 그 장소에서 예배하라. 단일 중앙 성소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에 많은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 족속들이 자기들의 신전을 세워놓은 곳 어디든지 거기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높은 산이 됐든 작은 산이 됐든 푸른 나무 아래가 됐든 각자 자기의 신을 섬기는 어느 곳에서든 그렇게 예배를 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이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예배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은 그 땅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서만 모든 민족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선 생각해 볼 것은 유일신론 대 다신론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은 유일신론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민족들은 다신론이에요. 여러 신들이 있어서 각자 취향에 맞는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한 취향에 맞는 신들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다, 이런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신들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시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오직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중심 대 사람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종교들, 가나안 민족이 섬기고 있는 그런 다신론적인 우상 숭배는 전부 사람을 중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에 편해야 돼요. 사람의 편의성이 배려가 되고 고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푸른 산 아래, 푸른 나무 아래 그늘진 곳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각자 취향에 맞게 사람들 편한 곳에 세워놓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그곳, 다시 말하면 편의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에 의존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사람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하여 예배드려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은 욕심쟁이실까? 아니면 고집쟁이실까? 아니면 자기중심적이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들이 좀 편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꼭 한 곳에서만 드리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교통 체증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꼭 알 필요가 있어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형성되어진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신앙 공동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영적인 예루살렘, 과연 신약 시대에 예배자가 예배해야 할 영적인 예루살렘은 어디겠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지정한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땅 가운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거기에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만 예배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 온 우주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과연 어디가 예루살렘이냐 할 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 거기가 곧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내가 선택한 한 곳에서 예배하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요한복음에서 그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당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 21절을 보세요.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슨 의미겠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곳이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그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과 만나서 우물가에서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그 여인이 궁금해하잖아요. 라비요, 우리는 이 산 그리심산에서 지금까지 예배를 해왔는데 당신들은,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니 과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하고 그 장소를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는 곧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으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참 예배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날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러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서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으로 집중하여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부분이 우리가 혹 우리의 편의성에 의하여서 약화되어지지 아니할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급한 게 있으면 이것도 하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편의성으로 혹시라도 젖어들까, 그러면 이미 거기서부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와는 거리가 먼 것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모여서 그러한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유혹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함. 우리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때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중해야 합니다.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하는 거리가 먼 그러한 그저 예배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경건의 해가 되지 아니하는 마음의 중심을 쏟아 그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닌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배와 관련해서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헌신의 부분입니다. 드림의 부분인데요,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필요한 제물들이 그 목록이 6절과 11절에 나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인데 6절을 먼저 보시면 너희의 번제, 너희의 제물, 너희의 11조, 거제, 소원제, 낙헌제물, 소아양의 처음 난 것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1절에도 번제, 희생, 11조, 거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 등등, 여기에 나열되고 있는 목록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망라한 것이 아니죠.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데 꼭 제물을 원하시느냐?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릴 때 제물과 함께 드려라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제물을 드려라라고 할 때에 없는 것에서 너희들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서 드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나에게 드릴 것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드릴 것을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는 거예요. 바칠 것을 너희 손에 들려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다시 나에게 바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까? 내 손에 있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자원하여, 할 수 없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이렇게 많이 주시다니요 하고는 힘을 다하여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과연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헌신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배 시간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들이 몇 순서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봉헌 시간이죠.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나올 때에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 당연한 것이고요.
그 물질뿐만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나오는 순간에 나 자체를 드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시간들, 내게 있는 능력들, 내게 있는 생명,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얼마든지 드립니다 하는 헌신의 마음이 봉헌의 시간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헌의 시간에 한 사람이 대표하여서 헌금통을 들고 나오지만 그 시간에 모든 성도들은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헌금통을 들고 나오는 그 헌금자를 보면서 제 시선이 그 헌금통에 있지 않아요. 헌금통을 들고 나오는 그 사람에게 저의 시선이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헌신하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 하는 마음으로 헌금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헌 시간은 다른 그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는 결심의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고 훈계하시는 것이고 위로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듣되 그 말씀 속에서 성도된 자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그 말씀 속에서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삶이군요,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폐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성전을 나가기 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 성전을 나갑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이것들 내 삶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나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러한 고백으로 한 주를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시간에 성도된 자가 가져야 할 헌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것은 예배는 축제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분위기를 볼 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분위기가 어떠한지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가운데 번제로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제물이 있는가 하면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모인 사람들이 함께 먹는 그런 제물들이 있어요.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예배의 분위기, 그 제사의 분위기는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7절을 보십시오. 중간에 보시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 하신 은혜가 있고 그 가나안 땅에
비할 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감정들이 필요할까요? 우선적으로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눈물이 필요하겠죠. 가슴을 찢어내는 그러한 아픈 그런 눈물의 감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바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의 그러한 감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에 우선하여서 반드시 예배의 시간에 반드시 가져야 할 감정인데 그것이 바로 기쁨과 즐거움의 감정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촉구한다 해서 또는 이런 감정 가져라고 명령한다 해서 그 감정이 그냥 저절로 옵니까? 강제로 하면 옵니까? 물론 즐거워해라 해서 겉으로는 할 수 있죠. 마음으로 힘들지만 겉으로는 웃는 척, 웃는 게 아닌 그러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먹고 즐거워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상에서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 아니겠어요? 늘 기억을 하면서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감정에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감격으로, 즐거움으로 다가오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러한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면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그래, 맞아, 너희들은 나 중심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야 하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을 그저 받는 것으로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앞에 부모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많이 한다 해서 부모님이 그저 그래 착하다 이렇게만 하시겠는가? 자녀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지 않겠어요? 부모라고 한다면 함께 모여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기쁠까? 그거에 대해서 부모가 생각하지 않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에만 익숙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신 분이시고 그것을 편애하시는 분이시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면서 그것을 힘을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으로 일하여 먹을 것을 주신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즐거움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배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냥 단순히 북적북적거리고 그냥 우리끼리 좋아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반응으로서의 우리의 감정의 표현, 이것이 축제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저는 예배의 형태 가운데에서 축제로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대표
대표적인 두 개의 요소가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것은 억지로 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최고의 수단이 찬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많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찬양 속에서 기쁨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도 덩달아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악기로, 우리의 제스처로, 몸짓으로 무엇이든지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의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예배를 통하여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 집에 모였는데 전부 우거지상을 하고 서로 쳐다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상태로 만약에 부모의 집에 모였다고 하면 어떤 부모가 다 모였구나, 다 모였네, 좋아하실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형제지간에 서로가 화목함이 드러날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쁜 거 아니겠어요? 성도의 교제가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넘쳐나게 될 때 그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예요. 축제의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속에 전제되어지는 것이고요, 감싸주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고, 배려와 이해와 양보가 전제되는 거예요. 그러한 축제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많은 규례들 가운데서 최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우선순위로 놓고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성도의 삶의 예배가 다른 그 무엇과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중요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 예배의 삶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말씀을 들으시고 나의 예배의 삶이 어떠한가 돌아보시면서 새롭게 정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예배의 모습으로 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나를 중심으로 나를 만족시키고 나의 종교적인 행위를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예배, 음성을 잘 새겨듣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의 삶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정립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